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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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향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친구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학업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성경 필사를 쓰고 있는데 아직 쓰지 않은 친구들도 성경 필사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쓰니까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성경 필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조금씩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일에 교회를 나가서 요즘 이런 생활들이 처음에는 편했는데 갈수록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 집중도 잘 안 돼요. 하느님이 제 모습을 보신다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예배에 집중 잘하고 찬양도 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꿈마을 친구들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금마을 친구들,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밝히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워낙 언론에서 비춰지는 교회 모습이 또 어리석고 또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모습들만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소위 말해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와 진짜 너 교회 다녀? 멋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시대에 와 너 울산 신정교회 다니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알죠? 롯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그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왜 따라 나왔을까요? 먼 길을 가야 되고 아주 위험한 길이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롯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롯이 따라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롯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롯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곧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땅이 좁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둘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축대를 먹이며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몽골인들의 옛날의 삶의 방식이 유목민이거든요.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곳, 풀이 좋은 곳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땅이 좁아졌을까요? 땅이 좁아진 이유는 그 땅에 풀을 뜯는 가축이 갑자기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가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금광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1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때 바로가 고맙다고 아브라함에게 엄청 많은 가축을 선물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가축들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조카와 아브라함은 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야! 이 풀은 우리 아브라함님의 양떼가 먹어야 돼. 아니야! 이 물은 우리 주인님 롯의 양들이 마셔야 돼. 이러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둘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땅을 살펴보았어요. 소알이라는 땅이 보이네요. 이 소알은요, 물이 풍부했던 땅이에요. 그리고요, 물이 많다는 것은 가축을 키우기에도 아주 적합한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소알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땅. 그리고 애굽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왜 애굽에 내려갔는지 이제 알겠죠? 애굽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보기에도 좋은 소알 땅이 있고 반면에 나머지 땅들은 아주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땅은 소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것이 조금만 남았을 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더 갖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3명이서 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2조각씩 먹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2조각을 딱 먹고 나니까 피자판에 딱 2조각이 남았어요. 사람은 3명인데 2조각이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먹겠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쉽게 양보하지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지금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 내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섰는데요. 당연히 좋아 보이는 땅, 아브라함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양보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결정해라. 그러자 이 조카 롯이 어떤 땅을 골랐을까요?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삼촌이 좋은 땅을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롯은 잽싸게 그 소알 땅을 가져갑니다. 삼촌, 제가 소알 땅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도 아브라함이 더 많고 삼촌이니까 더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나온 어떤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땅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조카에게 그 모든 우선권을 양보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카와 싸우거나 내가 더 갖겠다고 약자를 짓밟지 않아요. 다툼을 해서라도 내가 좋은 것을 갖기보다 좋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우리 모두 열심히 양보하고 착하게 살아요. 안녕.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친다면 저는 아마 도덕 선생님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스토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양보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당장 손에 잡히고 내가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땅보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것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를 결코 놓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을 더 써서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애굽에서 배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내, 아브라함과 가정을 이룬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이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모두 빼앗겼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내를 다시 되돌려 주셨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기근이 들었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산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보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대한 선택이 끝났어요.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소알로 갔던 롯입니다. 롯이 갔던 그 소알 땅은요, 비록 물이 풍부하고 살기가 너무 좋았지만 사실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땅에 있던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쾌락과 유익,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롯이 들어가게 되었죠. 롯이 좋다, 풍부하다,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롯이 그 성에서 고통받았다고 말해요. 비록 삶은 너무나 풍부해졌지만 그 땅 가운데서의 삶이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의인 롯은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롯이 떠나고 이제 쓸쓸하게 남은 아브라함.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보고 있니?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땅을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보고 있니? 사람 눈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바로 이 땅이, 네가 동서남북으로 보는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란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말 거야.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변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살 길을 자신의 지혜로 찾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리저리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약속 붙잡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내 눈을 잠깐 즐겁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거 붙잡으려다가 다툼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포기하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포기할 수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 땅 가운데 화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내가 더 좋은 건 누려야 된다고 다투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바로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쓰며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꿈마을 친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마을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사는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복을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하늘로부터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화해를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만들어내는 이 귀한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희생하며 섬기는 이 아이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구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꿈마을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우리 꿈마을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한 모습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꿈마을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용서와 화해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